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요, 성전이래, 성전. 이걸 그죠? 분명하게 실감 있게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삶의 모든 내용들이 달라집니다. 행동 거지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활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이 성전이다 하는 이런 의식이 없으면은 내 육체의 욕심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가지고 함부로 살 수도 있고 함부로 행동할 수도 있고 함부로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속에 있는 내 마음의 상태, 내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육신적인 어떤 것들로 그렇게 치우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거죠. 이런 의식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욱하는 마음이 생기고 입에서 한마디 화를 내고 싶어. 아이쿠, 내 몸이 성전인데, 내 몸이 성전인데, 성전인 몸이 성전답게 그렇게 우리가 행동을 하고 음행을 유지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영상에 띄워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저 빨간 네모를 쳐놓고 안에 고린도 해놨지, 그죠? 보입니까? 보이죠? 근데 고린도가 그 항구도시입니다. 항구도시. 항구도시라서 지중해 바다와 딱 이렇게 연안에 붙어 있는 그런 도시가 고린도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고린도 교회를 제대로 알려면은 고린도 도시가 어떤 상태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이해가 훨씬 더 와닿습니다. 자,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고린도 도시는 금방 도시를 우리가 봤듯이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이 항구 도시다 보니까 항구 도시의 특성상 고린도에는 돈이 많이 이렇게 유통이 되고 많이 그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도시 시민들 대부분이 다 비교적 타도시에 비해서 잘 삽니다. 그러나 어디에 가나 빈부의 차이가 다 있듯이 이 고린도 도시도 유독 빈부의 격차가 심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 도시입니다. 하지만 자오잔 이 고린도 도시는 항구 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고린도 도시가 엄난한 도시라. 엄난한 도시. 얼마나 이 도시가 엄난한 도시인가 하면은 아주 엄난한 짓을 누군가가 합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홍길동인지 갑순인지 모르지만도 모르는 사람이 그래 엄난한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코린티안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코린티안은 뭔가니까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 아니냐 이렇게 그죠 말을 할 정도로 고린도 도시는 엄난한 도시고 고린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엄난한 짓을 아예 일상생활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문들이 날 정도로 이 고린도 도시가 아주 엄난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이 고린도 도시의 지대가 600m나 높은 그런 지대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신전을 세웠어요. 신전을 세웠는데 이 600m 높은 곳에 신전을 세웠는데 이 신전이 또 그곳에서 몇백 미터가 되는 높이의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도시에서 보면은 이 신전을 다 눈으로 보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신전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여기에 여사제들이 있는데 여사제들이 1000명이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이 신전의 규모가 어느 정도 어마어마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지, 그죠? 1000명이나 되는 여사제들이 거기에 이제 수용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신전이 어떤 신을 섬기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도 분명한 것은 이 신전에서 활동하는 여사제들이 이 신전의 신에서 남자와 여자가 음란한 짓을 하면은 신이 그것을 보고 흥분을 한답니다. 흥분을 하면은 그 신과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영적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사제들이 1000명이나 그곳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거기에 이제 들어오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신전에서 음란한 짓을 하고 이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전에 드나들었는가 하니까 여사제들이 1000명이나 되니까, 그죠? 1000명이나 될 정도니까 이 고린도 도시에 이 1000명이나 되는 여사제가 있는 이런 신전이 있고 이 여사제들이 바로 이런 음란한 짓에 이렇게 같이 동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여사제들이 제사의식이 없는 날에는 이 고린도 도시에 내려옵니다. 고린도 도시에 내려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뭘 하느냐 하니까 매춘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는 벌써 2000년이 훨씬 지난 그때 아닙니까? 그런데도 공공연하게 공창이란 장려촌이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고린도 도시는 음란한 도시고, 그래서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코린티안이다, 그 사람 코린티안 아니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음란 그 자체가 이 고린도 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를 지나서 저쪽으로 고린도 쪽으로 전도 여행을 하다가 고린도 도시에 이런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있고 그리고 여사제들이 있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하는 이런 것을 보고 의로운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더라 말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펴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도 많은 성도들이 그 당시에 유행하다시피 했던 영지주의적 사고의 틀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적 사고의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니까 사람의 구성은 영혼하고 육신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영혼은 깨끗하다는 거죠. 육신은 악하고 더럽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혼은 구원받았고 육신은 본래가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육신이 짓는 죄는 영혼하고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적 이율론적 사고의 교리입니다. 이런 영지주의 사고의 교리가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어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가뜩이나 이 고린도 도시가
완전히 엄란한 그런 도시고, 또 예수님을 믿어도 행동은 아무렇게나 이렇게 살아도 행동을 해도 이 모든 내가 행동하는 이것이 내 영혼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러시 보니까 죄를 마음 놓고 짓는 겁니다. 어떤 끄리낌도 없이 서슴없이 육신이 충동되는 대로 그죠? 그렇게 살아가고 행동하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63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기 보면은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있다. 이런 말을 왜 여기에 써놓고 있겠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 또 이 제사 의식이 없는 이 여사제들이 도시로 내려와서 공창을 인정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할 정도로 매춘 행위를 하니까 그런데 아주 자연스럽게 그죠? 몸을 썩고 죄를 범하고 성행위를 하고 이런 짓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 주는 몸을 위하여 있다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는 한 몸이 됐으니 우리의 몸이 함부로 행동하고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은 이것이 곧바로 예수님께 죄를 짓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몸이 죄를 짓는데 여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내가 죄를 지면은 내가 곧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내 몸이.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보면은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몸이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가 얼마나 그죠? 이 여사제들 1000명 되는 사람들이 이 제사 의식이 없으면은 이 고린도 도시에 공창 지역에 와서 매춘 행위를 하니까 창녀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창녀들과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여사로 그들과 이렇게 합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몸에 있는 지체다는 거죠. 지체.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몸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한 몸인 이 몸을 가지고 창녀와 합하느냐는 창녀와 합하는 그런 짓을 왜 하느냐는 거죠. 이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20절 보시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보면은 우리 몸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합해진 한 몸이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이 의미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이요, 보통 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하시게끔 하고 이런 값을 우리는 죄로 인해서 팔렸다고 했습니다. 죄에게 팔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게 팔린 우리를 다시 여기서 구원해 내려면 죄값을 치르고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고 죄에 팔렸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보통 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보통 일반 자연 사람들하고 질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면은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죄에 팔렸던 우리를 하나님이 샀다 할 정도로 그만큼 청량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것이 내 것인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 했으니까 우리를 엄청나게 청량하지 못하고 짐작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것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습니다. 하나님이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유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자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육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내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내 욕정이 이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단 말입니다. 왜? 우리의 소유주는 하나님이니. 그러니까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셨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랬습니다.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어떤 건지 어떤 겁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말 하나 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 예수님이 보여지게 돼. 이것이 바로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나타낸다.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이 영광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내게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보여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영광이 뭡니까? 물으면은 우물쭈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라.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으로 거룩한 부담이 느껴집니까? 근데 거룩한 부담이 느껴지지만도 거룩한 부담을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이런 부담을 안 느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대로 진실된 신앙인이 가는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는 다 감정이 있습니다. 나라는 그런 자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도 이런 자아, 이런 타락한 본성, 이런 것들을 다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걸 누질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 않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내가 네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하와기 하의 길을 내가 네 앞에 두노니, 이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고 사망의 길을 갈 수 있고 복을 받는 길을 갈 수가 있고 화를 당하는 길을 갈 수도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모든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그런 욕정이 올라오고 그런 감정이 올라오고 그런 충동이 일어나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걸 눌러야 돼요.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성령의 도우심을 얻고 내 의지가 이렇게 애를 써가지고 이거 물리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래 돼야 돼. 나는 날마다 죽어요. 이 사람 앞에서도 이런 일 앞에서도 이런 환경 앞에서도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죽었고 이 몸은 주님 것이니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의 소유니 하나님의 소유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분위기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게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도된 가장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우리가요 예배 드리고 나가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렸으니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내가 하는 역할은 다 했다. 이래가지고 그죠? 함부로 이제 그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좀 찔끔하십시오. 반성을 하고 이 말씀이 제가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값으로 샀으니 내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뜻대로 살아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내 모든 삶에서, 내 인격에서, 내 행동에서,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의 감정이 어떤 때에 훅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의 충동이 또 다른 것이 어떤 유혹을 받고 내 유혹이, 내 육체가 다른 데에 대한 관심이 자꾸 가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의 말처럼 내 의지력을 다 힘을 다해서 또 기도하면서 이걸 부인해야 돼요. 이걸 부인해. 그럴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혜사로 우리에게 와 계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보혜사는 돕는 자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이런 나를 부인하려고 하니까, 죽었다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소원하기를,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애를 쓰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으로 계심을 알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 모든 삶에서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보혜사의 역할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은 우리는 약하지만도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몸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왜?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했으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자,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전이다 이 말은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 곳, 이것이 바로 성전인 거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인격적인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행동도 인격을 가진 그 성령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실까 좋아하실까 언짢아하실까 불편해하실까, 인격을 가지셨으니 싫은 건 싫다, 힘들다는 힘들다, 불편한 건 불편하다 다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해 잘 듣지를 못하지만도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신가, 다 그걸 이런저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주여 하면서 찬양하고 하지만도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님이 불편해하시고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성령님이 힘들어하시고 내가 너 안에 있긴 있는데 괴롭다 이렇게 하시면은 주여 영광 돌리소서 하지만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영광 돌림이 되겠습니까? 주여 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이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적인 그런 신앙인이 되서는 안 됩니다. 율법적인 신앙이 뭡니까? 바로 이렇게 예배 시간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교회 생활 내가 착실하게 하고 마음은 영 다른 건데,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거라. 율법적인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할 때에 내가 지금 하나하나 말하는 이것이, 내가 행동하는 이것이, 내가 생각하고 마음가짐이 이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느낌을 받으실까? 어떤 감정을 가지시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 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아멘. 자, 에스겔서 36장 27절을 보시면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구약의 성도들에게 율례를 주셨지 않습니까? 규례를 주셨지 않습니까? 율법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날에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으니, 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말은 예언적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모셔요. 성령님이 계신 거래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고 내 규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것은 우리가 성도답게 하나님의 말씀답게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자, 성경도 한 걸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셔요. 자, 이 마태복음 24장 전장, 이 전장에는 바로 마지막 때, 종말 때에 어떤 징조, 즉 사인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여러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정말의 마지막 때에, 정말로 마지막 때에, 말실침할 때에, 세상이 끝나는 그 시점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어떤 현상입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라요. 성전. 그때 너희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가 AD 31년, 32년 그때입니다. 그죠? 근데 AD 70년에 로마에서 디투스 장군을 이렇게 모든 전쟁의 책임자로 선정을 하고 군대를 파송해서 유대를 진압해라 이래 되는 겁니다. 왜 유대 지역인가 하니까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소문을 들었는 거라. 그래가지고 유대를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의 디투스 장군이 군인들을 끌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어요. 그래서 70년에 AD 70년에 이 성에 있는 사람이 다 죽습니다. 거기다가 그때 얼마만큼 사람이 죽었느냐? 새벽기도 놓은 분은 아시겠지만도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해 놓기를 그때에 110만이 죽었답니다. 110만 명이. 그리고는 성 안에 있는 성전을 로마 군인들이 이 석조 건물로 되어 있는 그 성인데, 그 성전인데 이 돌 위에 돌로 되어 있는 이것을 하나 다 까대었어요. 다 해체했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소문에 이 성전 벽 돌 사이에 황금이 있다. 이런 소문을 듣고 막 다 일바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다 해파하고 난 다음에 로마인들이 이 성전 한가운데에 로마 국기를 탁 꽂았어요. 로마 국기를 꽂았는데 이 로마 국기는 독수리가 걸려있는 그런 국기입니다. 자, 이런 것이 역사적으로 이제 일어났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또 영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깨달아라 하면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라요. 그러면은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몸이 성전 아닙니까? 우리 몸이 성전인데 멸망에 가정한 것이 우리 안에
성전 안에 들어오면은 깨달아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이러면은 우상 숭배와 같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성전 안에 온갖 죄의 잡다한 것들이 들락날락 들락날락하고 이 안에 간직되어 있고 이런 것 때문에는 멸망에 가장한 것이 걸어간 곳에 지금 들어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보거든 너희는 어떻게 하랬습니까?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산에 가서 기도해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인데 절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니까 이런 사람에게서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무리에게서 너희는 멀리해라. 도망하라는 것은 멀리하라는 것, 떨어져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여 주여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전을 얼마나 더럽고 추잡하게 하고 사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근심하고 안타까워 하시는데 내 마음의 성전에 어떤 것이 지금 들어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성령께서 싫어하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차례 잡고 있고 내 마음의 성전에 들락날락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 너는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빨리 멀리하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빨리 끄집어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은 그렇게 해요. 성전은 그렇게 해요. 성전의 첫째 조건은요,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윤리, 도덕이 땅바닥에 떨어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도 이런 시대 속에, 이런 환경 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삽니다. 우리가 멸망에 가장한 곳이 거룩한 곳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상을 숭배하는 듯한 그런 것이 있지 않도록 제약된 것이 내 속에 찌꺼기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성전에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걸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우리 마음 육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